안녕하세요, 청년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제가 보기엔 이 영상 올리고 좀만 있으면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영상을 좀 잘 못 올렸는지 그거를 좀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 목사 채널이 청년 목사 TV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좀 같이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영상을 그동안 잘 못 찍었냐면요, 일단은 좀 바빴어요. 제가 이제 학교 실습을 나갔거든요. 그 무슨 실습이냐,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할 때 교육학 석사를 좀 약간 부전공처럼 해가지고 교생 실습을 하면은 교사 자격증을 또 받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교원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제 기독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느라 좀 바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나라적으로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요즘에. 뭐 조국 사태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우파 진영과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이 서로 이제 싸우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참 그거를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유튜브를 하더라도 어떻게 영상을 찍고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제 영상을 대충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좀 대충 아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제가 삶 가운데서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들이 조금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귀하는 시간들이 좀 걸려서 이제 드디어 한 3주인가 4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청년 목사 TV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어서 어떤 가치와 중점을 두고 이 청년 목사 채널을 해나갈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5가지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기도와 부흥, 선교의 패러다임이에요. 물론 가장 초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불인 거죠, 기도의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준비할 때 제가 올해 2월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영하 10도였어요. 영하 10도에서 혼자 이제 밖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너의 세대에 기도의 불을 전이해라. 주님 딱 그런 말씀이 주셨어요. 되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때 내가 뭐 기도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 세대에 제 또래나 뭐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가운데서 정말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막 하루에 10시간, 막 12시간, 막 4, 5시간씩 기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나부터라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씨름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실제적인 기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와 부흥, 선교, 이게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시한 패러다임이거든요.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게 19세기, 20세기에 계속 일어났던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말씀의 흐름을 일단은 배격할 거예요. 뭐 자유주의라든지 혹은 극보수주의, 뭐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혼합주의 신학은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WCC를 비롯한 어떤 종교 통합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격을 하고, 또 바른 진리체계, 제가 이제 진리체계라는 말을 잘 쓰는데, 여러분이 이것저것 하나의 말씀을 많이 듣긴 했어도 이게 내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사고 안에서 딱 체계화되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확증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체계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인격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제가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것들 함께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가치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훨씬 더 헌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세워진 게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신구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보수주의적 가치,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수호, 그리고 사회주의와 주사파를 배격하는 영역들. 왜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오히려 사회주의가 더 기독교적 정신과 맞지 않나요?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나중에 나눌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또 이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우리는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배격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좀 수호할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는요, 대한민국의 민족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은 한국 기독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영역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청년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 목사로서 이 영역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뿌리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알고, 또 제가 공부하는 만큼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동시에 이제 통일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민족적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죠.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역에서, 제가 청년 신앙 상담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막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들을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만나고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로는요, 정렬이에요. 정렬. 하나님의 질서에 정렬되는 것입니다. 아셸 인트레이터라는 유대계 목사님이 계세요. 메시안 육주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 정렬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죠. 물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듯이.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정렬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간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성의 정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굉장한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리고 좀 더 큰 맥락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정렬에 대한 측면, 그럼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차근차근 나누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제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좀 받았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그것들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서, 원래 제가 일일이 다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해서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